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그간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모든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르쳐주며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랑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새기며 이를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는 행복한 사랑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 오늘 제목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이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의 모델이요 본보기가 됩니다. 이 사랑을 힘입을 때 비로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아브로서 성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은 성전을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참 성전을 진리로 잘 전해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당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사랑을 소유하는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랑은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둬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성도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며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성격을 띱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반응을 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베푸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타락한 인간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시리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변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할지라도 이는 당신께로 되돌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징계하신 후에는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은 보다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퇴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의 모델이요 본보기가 됩니다. 곧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주를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여 이웃에게 흘려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계시해 주신 그만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랑, 곧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축약이 된 율법이 나중에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성경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고 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한 말씀으로 이웃에게 흘러갈 때 그 이웃이 생명의 생수로 살아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사랑으로 이어진 기독교 역사란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유대 사회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하여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취급받으며 악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공인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까? 해답은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사랑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주 165년에서 180년까지 로마 제국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병, 곧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인구 중 12분의 1인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추후 251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돌아 도시가 텅 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제는 성격적 결함으로, 연민은 병적 감정으로 간주되었던 때였습니다. 구제는 받는 측이 아무런 노력 없이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인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골 자택으로 몸을 피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버려졌습니다.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외 밖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위협 따위는 두려워 없이 병자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다른 이교도들까지 극진한 대접과 돌봄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전염병이 자신에게도 전파되어 죽어갔지만 그들은 행복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이 세상을 기쁨으로 떠나갔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사랑을 실천하다가 창렬하게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병이 끝나갈 무렵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디우스는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전염병이 만연했던 장안거리 한복판에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한말 조선은 개항과 함께 한반도에 콜레라와 천연누등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창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91년 10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미국 신학교 연맹에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이 전염병 예방과 환자 치료에 나서면서 교회가 희망과 치유의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쥐가 콜레라를 옮겼다며 대문 앞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을 정도로 전염병 대책에 허술했습니다. 1885년에야 조선 땅에서 첫 목회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1886년 한국에 참혹한 전염병, 역병이 올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루에 100명이 죽더니 2, 3일 후에는 350명, 그 후에는 서울에서만 매일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콜레라는 1878년 부산항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1902년까지 4차례 더 창궐했습니다. 1886년에는 2달 만에 서울에서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병에 걸려도 교회와 선교사를 만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콜레라에 걸리면 기독교 병원에 가라는 방이 붙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020년 3월 4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비드-19 집단 발병 사태에 맞아 긴급히 병원 전체를 비우고 신천지든 아니든 정성을 다해 진료한 대구 동산병원 역시 1898년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저술한 한국의 부름 더 콜 오브 코리아를 보면 구한말 한양 도성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치하여 수많은 감염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고치다가 순직하였고 그 지극한 헌신에 정부 강요들조차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침내 전염병이 지나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 조롱하며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던 나라 안에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주목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한국교회의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전염병 전이 아니라 후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비드-19, 델타 변이, 오미크론 등 사회를 어지럽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2021년이 저무는 이때에 깊이 하늘의 사랑을 느껴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와 이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된 자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는 절대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이웃을 위해 정성껏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섬김을 베풀지 않고 어떤 한 영을 위해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도해보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맛보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뿐일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고 사라지면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아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꼴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언제부터인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은사나 성향, 옵션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새 계명을 개인의 은사나 취사 선택으로 전락시키는 비성경적인 불신앙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더하여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아무 조건 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원수 사랑도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한테는 지나치게 관대하지만 남들에게는 과하게 엄격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을 때 우리가 감히 서로 용서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판단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의지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절대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잠길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자들 옆에 겸허히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애통한 마음에서 기도할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려울 때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소를 아십니까? 낯설고 물선 그곳에 와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사랑의 우리 선배들을 기억하십시다. 2021년 마지막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더하여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한테 지나치게 관대했지만 남에게는 과하게 엄격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참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로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하며 우리도 희생적으로 옛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지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